예,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예, 오늘 영화의 장면이고 본문 이해를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봤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영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갖다 하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주시죠. 양대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1회째 안식을 이제 하시는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동설하시고 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들이시죠. 그래서 아담이 순종만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조건은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양대 언약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하기로 예정한 자들과 그리스도 바깥에서 버리기로 예정한 자들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아담에게 주시고는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과 그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시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 양대 언약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 양대 언약을 상실한다는 이야기는 행위 언약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이야기거든요. 불순종하여서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요. 상실되어진 세계가 죄의 권세 아래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죄의 권세 아래다가 그들을 내어 쫓는 상태. 이것이 우리 에덴에서의 추방에 대한 게 에덴에서의 추방. 에덴에서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어진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살아나는 역사와 그다음에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영원히 사망하는 심판의 역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요한 우리 복음 7장을 본 거다 보니까 거기에서 죄가 그냥 있은즉 거기서 그냥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하죠. 그 이야기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이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제 세기 종말적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르기 전까지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요. 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데 아직은 우리 그 중생인이라고 하는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을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얻는 영생은 벗어버려야 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생입니다. 이런 그 과정을 우리 이 죄로 인해 가지고 죄의 권세 아래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 이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의 서정.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의 저 출발점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선택되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1차 소명을 하시는데, 이 1차 이제 먼저 부르실 때에 죽어져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죄의 권산에 죽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숨을 쉬고 뭐 움직이고 하니까 살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지금 시대의 로봇들처럼 그냥 움직여요. 뭐 움직이고 뭐 감정 표현도 하는 듯한 그런 그 일들을 갖다 하지만, 요거는 죽어 있는 상태예요.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좀비들처럼 영혼이 없고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을 좀비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이 육신은 사라져 있는데 영혼은 죽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구원을 갖다 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뭐 복음을 통해 가지고는 대속이다, 또는 구원이다, 이 구원주다라고 표현하다 하지만, 이 구원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성도가 우리 본문으로 공부하는 이렇게 영화로운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 이거 이제 마지막 심판이에요. 영생으로의 부활과 그다음에 영원한 사망으로의 부활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는 상태까지, 이것이 구원의 서정으로 이제 나뉘어진 거예요. 거기를 첫 단계 소명을 하시는데,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혹자들은 우리가 믿어가지고 중생이 되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셔야 돼요. 살려놓으셔야 이 중생이 되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 작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을 시키시는데, 이 중생되어진 사람들은 죽었던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중생되어지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가 이제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요. 그럼 이 회개를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야. 그런 그 믿음을 갖다 주시는 거야. 예, 믿음을 주셨을 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들을 죄에서 용서를 하다 해주셨군요 라고 이 죄를 고백을 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딱 하게 됐을 때, 그걸 이제 신앙,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 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져 있던 율법 아래 죽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심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 뜻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 로마서의 그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의인이 되어져요. 우선 칭의인. 우리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이 죄를 회개해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는 상태, 그걸 우리 회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라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논의를 갖다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도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맨날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들의 이 회개는 단회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회적이라는 그 이야기는 세상을 향하여 있던 우리들의 영혼이 중생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어졌다고 하는 의미로의 단회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고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는 끊임없이 반복적 회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이 회개를 갖다 기여하다 하는 거야.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주님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가 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시는데 양자를 갖다 삼으시죠. 그 양자를 삼으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성화의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닮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화라고 하는 거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장로교에서 이제 이신층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신앙생활의 질로 본다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듯이 폐거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칭의론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이 칭의론의 문제를 이게 불러일으켰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을 갖다 보게 되면 이 칭의는 제일 끝에 사람이 죽을 때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해가 그분들은 뭔가 지금 부족해요. 왜냐하면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게 영 말이 아니옵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이 칭의, 칼빈은 칭의와 성화는 하나다. 우리가 그걸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그 성질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칭의를 받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당연히 칭의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들이 형상을 담는 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집사님이 손주를 갖다 봐가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성장했을 때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단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저 원형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그 상태인지도 몰라요. 부모의 태 안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가 편안한 상태로 있었는가,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데 결국은 이 태 안에 있는 것처럼 어떤 행동을 갖다 해줬을 때에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해결도 되어지고 위로도 되어지고 이런 걸 우리가 보여주는 일반 계시로 이제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태 안에서 출생하고서부터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의 구원의 서정이나 육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이 살아가는 거나 일반 계시적으로는 비슷해요. 그 성격이. 왜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서정을 그 아기들의 출생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출생은 죄 중에서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고 하는 근본 원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의 얼굴을 하고 태어난 아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름을 붙이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때묻은 사람이 그 배고 같은 아이를 보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삭감한 죄인이에요. 삭감한 죄인. 얼마나 자기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앙칼지게 울어제끼고 힘으로 주먹을 갖다 쥐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그 힘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그냥 쥐고 흔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그러거든요. 요게 악성 때문에 그런다. 악성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그 험악함이 아마 이제 아가서 그 1장 1절서부터 2장 7절까지의 그 내용이
죄 가운데 부르짖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이 절박한 이런 것이 인식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로 불렀다고 하는 사실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신앙 세계 속에서도 나름대로 공감성이 없는 그 신앙인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은혜의 이 구원의 서정 안에 우리가 두신 거 아니에요? 그 구원의 서정 하나하나가 다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은혜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이 신앙생활에 잘못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은혜를 모르고 살게 되어져요. 거기 이제 소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이 의지, 이 두 개의 논쟁의 이게 이제 신학적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어거스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를 주장함으로 해가지고 이 어거스틴에 의해 가지고 정죄되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지하로 숨게 되어져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칼빈이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알미니안주의가 자유의지를 주장한 것이 펠라기우스가 인간의 자유를 주장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신학적인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본질적인 그 신학적인 투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만 얼마가 됐다고 할지라도 자유를 주장하는 자들은 필히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자기 공로를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라는 양상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소명을 우리가 이제 그 외소와 내소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외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겉으로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도중에 하차를 하는 사람들이 외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게 그 옥토바처럼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화에까지 이룰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내소되어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내소되어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요.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신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들을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신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려주셨어요. 나를 거저 살려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평강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공로를 말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냐 또는 불택함을 받은 백성이냐라고 하는 걸 나눠보게 되면 신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런데 이 불안에 겪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불안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이제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자발적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어떤 종속적으로 또는 종의 노예적인 그런 그걸 가지고 순종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아들이지 않으셔요. 이 사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지옥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상태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화롭게 되어질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고 자우는 마음으로 경외하겠다 하는가 하면 떨리고 두렵고 억지로 경외하겠다 하는 자와 이걸 대분되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아니면 인간의 자유를 믿는가에 대한 두 가지 부류예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소명으로부터 우리 영화에 이르는 이 전 과정도 결국은 은혜로 인해 가지고 소명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은혜를 인하여서 중생되어졌다고 고백을 갖다 하는가, 은혜를 인하여서 회개되어졌다고 고백을 하는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가, 또는 은혜를 따라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이해하다 하는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졌다고 고백을 했다 하는가, 또는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음 생활을 통해 가지고 구별이 되어져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가 공로를 갖다 집어넣어요. 가입을 시켜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중생, 이것도 온전한 중생이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를 이제 남겨놔가지고 이게 부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중생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아픔인 거예요. 칼빈주의는 철저하게 전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적 타락, 또 무제한 속죄,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게 칼빈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신학에 대한 사조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신학은 칼빈의 이런 신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인간은 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 때로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의 이야기니까 이게 맨 앞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양대 언약을 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 앞서고 은혜 언약이 뒤에 서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적 타락을 제일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양변약을 두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선택이 앞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나 이제 그 칼빈이 5대 교리를 정리했을 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다 하는 자들이 신학을 만들어냈을 때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부분 타락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제한 속죄가 아니라 제한 속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제한 선택하고 제한 속죄가 우리 칼빈주의고, 무제한 속죄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알미니안주의는 무제한 속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조건 선택을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그가 잘 믿을 건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알고 선택을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정 예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예정 예지란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들을 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되어질 일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 예정 예지가.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지 예정은 뭐죠? 이미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알고 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 칼빈주의가 보는 거하고 알미니안주의가 보는 거는 정반대, 모든 게 다 정반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근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명분 아래 모든 기독교가 다 묶여진 거예요. 그걸 근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뭐 형제여 자매라고 이렇게 사는데
옛날에는 이단 처리해가지고 상대도 안 하던 그 관계입니다, 이게. 우리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이 정반대로 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진리를 전부 왜곡시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적글세에 준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지금 뭐, 신천지니 뭐니, 그, 종교 같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단의 출발은 바로 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데서 출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를 온전히 하려고 한다면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인간의 의지를 말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벌 받아라고 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칼빈주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어요. 어느 강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뭐 알미니안주의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우리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생명을 내걸고 진리를 갖다 지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대충 사람들끼리 사는 거니까 대충 좀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게 용납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불강력 할때는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지 라고 해서 가학력 은총이라고 하는 걸 이제 믿게 되어지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불확실한 이 견인에 대한 것도 불확실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영화에 이르는 이 100명까지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 성화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견인 안에 이게 이 견인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우리가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명하시고 중생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로도 칭해주시고 양자를 삼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예요. 이게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형상을 닮아가지고 정상적으로 내소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화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전부 빼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칼빈주의의 이론은 성경에 있고 알미니안주의의 이론은 성경에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말하나 마나 싸움이 종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에서 요소를 빼가지고 부분 타락에 대한 거를 설명하다 하고 뭐 무제한 속죄를 이야기하고 조건 선택을 속죄를 이야기하고 조건 선택을 이야기하고 강력적 은총을 이야기하고 이 불확신에 대한 걸 설명을 해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성경 근거를 대가지고 설교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이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믿습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인 거예요. 이거를 어떤 성경 전체의 구조, 전체적인 어떤 일원화되어져 있는 세계관, 하나도 빈틈이 없는 뭐 우리의 이 신학의 체계 이런 것들로 검증이 되질 않으면 그냥 지나가다 성경 구절 하나만 가지고 근거를 삼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한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경이 그게 진리냐라고 공격을 할 때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은 문서서를 갖다 이야기해가지고 다 주워 모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나요? 또 근거 있이 이야기를 해 또. 그게 전부 문서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뭐 보게 되면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2장 넘어가가지고 뭐 이제 3장에 가면 여호와 이름이 나오고 그 이제 야훼 문서 여호와 이 엘로힘 문서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호칭이 되어져 있는 성경도 있고 여호와라고 호칭되어지는 성경도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거는 문서를 묶어가지고 이게 하나의 성경을 만들어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과거 개혁주의가 이렇게 신학을 만들어 왔을 적에는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대전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이 진리인 걸 뭘로 증명하느냐? 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가 이야기했던 성경의 진리성은 물론 자증의 원리를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스스로 진리임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신학을 다 펴가는 우리들의 인식세계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일이니 이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거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을 성경하고 이 사람들을 성경하고 왜 다르냐?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의 진리성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이라는 거예요.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지는 모형적인 역사로 해가지고 보여줘요. 모세오경에서 언약되어진 것이 역사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고, 이 성취되어진 것이 언약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이 언약되어진 것이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성경의 구약성경에 이론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 진리의 체계가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사실로 이분이 드러나가지고 역사가 섭리되어지고 당신의 그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천상사역을 이루는 걸 신약성경을 통해서 전부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문제가 떨어지질 않으면 성경의 진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진리성을 믿는가?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걸 믿는가?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론이 있고 이론에 대한 아마 이 어떤 경험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구약성경의 이론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다. 라는 걸 가지고 성경이 참 진리라고 하는 걸 증명하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논리를 가지고 진리다. 라고 제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진리성이 제시되어져 있는 성경관을 가지고 신존재의 문제, 신의 속성의 문제, 신의 사역의 문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잖아. 우리가 막연하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렇게 신학이 연구되어지고 보니까 구약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건 우리가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으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 문제, 이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신존재 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존재를 어떻게 믿는가? 성경이 계시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지서에서는 그 착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만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걸 역설적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회복되고 마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증명을 받게 되어져요. 이게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일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나 외에 다른 신이 어떤 신이에요? 눈으로 막연하게 보이는 가나안 일곱 족속이 섬기는 신? 그걸로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잖아요. 나 외에, 성경에 기록된 나 외라고 하는 건 어떨 걸까요? 이거예요. 사역과 속성과 존재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시되어진 나, 그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야, 그 이야기예요. 그냥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던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고백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을 딱 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약성경 중에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계시되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닌 예수를 갖다 말하는 건 전부 가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시간적으로 말하기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절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르시리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통시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통시적인. 그냥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 섭리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나 외에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고 한다면 본체와 광체가 일치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언약되어진 대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에 언약되어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모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점검을 갖다 해봐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이 그렇게 믿는가? 그분이 정말 직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믿는가? 아니면 그의 이 복과 나라를 이루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분이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그분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런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예수부터 믿지 않는 것은 다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육체의 어떤 그런 걸 부정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품위에 있어서만 지금 영지주의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제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 권세를 갖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현재에 이르러가지고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라고 하는 번영신학을 말하는 사람들하고는 예수님이 낮은 비하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고는 이 매치가 안 돼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가 비진리를 선포하면서 이 우리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분이 성령 보혜사 우리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믿어요. 통치적으로는 믿어요. 그러나 공시적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는 복음서에 계시되어진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했다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 소명으로부터 영화에 이르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씨가 말씀의 씨앗이 잉태되어지고 잉태되어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싹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문제가 이 구원의 서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이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서신서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복음서에서의 기록되어진 내용하고 만약에 다르다고 한다면 그거는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되어진 것처럼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직임과 어떠한 신분과 어떤 사역과 어떤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는지 이걸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했다 해 가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런 성령이 계시되어진 성령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푸닥거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점이나 치고 이런 식으로의 성령 운동하다 하는 사람은 전부 가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짜라고 믿질 않잖아요. 우리가 점점 이 신학이 구체화되어지고 이론화되어지고 이렇게 할수록 이 시대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서정에 오게 되어졌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 자, 이제 그 영화라고 하는 단계를 우리 교회신학 그 페이지 416페이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영화는 구속의 적용의 최후 국면이다. 영화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시작된 그 과정을 종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소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유효한 부르심으로부터. 그 다음에 구성과 시기를 보게 되면 두 부분이 나뉘어지는데 현세에서가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서다. 설명을 육신의 죽음은 완전 성화를 이루게 되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완전 성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린 거를 이걸 완전 성화라고 하는 단계가 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영화라고 하는 데서 나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지금 논의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을 벗는다는 이야기는 시간 세계를 이미 초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성화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러져 있는 게 어디 있고 견인이라고 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전부 하나예요. 하나. 소명서부터 영어 전부 하나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시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떨 적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하는 것으로 칭의로 하는 것으로 깨달아가고 단계적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뿐이지 영원한 세계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구분했다 해가지고 뭐 우리가 육체를 벗게 되면 성화의 단계냐 영화의 단계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그 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영혼의 완전 성화와 부활에서의 신체의 영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다가 육신을 벗었어요. 그러면 이제 육신을 벗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갔다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심판을 갖다 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럼 백보자 심판을 했을 때, 할 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심판했다고 하실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낙원이라고 하는 걸 놓고, 이 낙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심령의 존재 상태, 그걸로 설명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 논리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은 아직도 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낙원 상태에 우리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영과 육이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인간은 동시에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벗고 지금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를 이제 시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논리적인 설명이 부가 설명이 되어야 된다. 자, 그리고 죽을 때 영혼 성화의 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순간적 행동, 영화는 성화와 같이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성령의 순간적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조성자, 하나님이 구원의 조성자다. 그 조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어 그들의 영혼들로부터 모든 죄악한 흔적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배치되는 경향들을 뿌리 뽑아 주신다. 막 그렇게 했을 때 조성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이것이 소위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그러실 수 없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은 이 죄를 만드시지도 않고 그리고 죄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조성자라고 하는 공격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이 죄가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없이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가 가능할까요? 인간이 없이 하나님만 계신데 거기 죄라고 하는 게 존재가 가능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심이라고 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그 어떤 이성은 존재가 하지요. 그런데 그게 존재가 되려고 하면 구체화가 돼야 돼요. 싫어하시는 것으로 구체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이 있어야 범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죄가 조성되지 않고 인간이 없이 죄가 조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인간이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양대 언약으로 보게 되면 이미 창세전에 선택할 자와 유기할 자를 예정해 놨고 그걸 언약을 양대 언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미 양대 언약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혼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조성자냐 이런 그 질문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원초적으로 성경 처음서부터 풀어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런 질문이 필요가 없다.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의 조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쓴 것 같아요. 신체의 부활에서 구속의 완성. 온 사람, 전인이라고 하는데 최종 완전한 구속, 그걸 성도들은 장차 신체의 부활에서 구속의 최종 완성을 볼 것이다. 이 흙으로 만든 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흙으로 만든 몸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만든 몸이 부활되는 게 아닙니다. 장에 화장
장이라든지 이런 걸 안 넣은 게 뭐예요? 그 몸이 산다고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몸이 사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흙으로 만든 걸 가지고 거기 살 수가 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제일 끝장이네요. 그리스도와 유사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 신체는 그리스도와 유사하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몸으로서의 유사성이지 예수님과 같은 개체가 수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몸으로서의 이게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개체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영생을 얻었다 하면 생명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지 무슨 뭐 모양이 똑같은 것이 찐빵 찍어내듯이 또 있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영화의 시기 다른 때와 같은 때 첫째로 죽을 때의 성화의 완성은 그 시기가 개인들을 따라 다를 것이요. 이것은 개인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부활해서 구속의 완성은 모든 성도들이 동시에 경험함으로 그 시기가 동일할 것이다. 이걸 역사적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종말론을 공부하게 되어지니까 그때에 가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였네요. 개인적 종말, 육신에 죽을 때 육신이 성화되어 영화롭게 되고 이런 그 개인적 종말과 세계적 종말이 이 세상 끝날 부활의 몸으로 될 때 신령한 몸으로 완벽하게 영화롭게 됨. 이 개인적 종말, 이것은 결국은 세계적 종말이 같다고 하는 그런 그 설명을 갖다 덧붙인 거예요. 같은 시기에 누리는 영광의 장엄성, 부활한 성도들의 동일한 시기에 함께 누리는 영광은 참으로 장엄할 것이다.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전부 까무러칠 정도의 장엄의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권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을 때 과연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일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장엄한 역사입니까? 이것이 한마디로 생명과 사망과의 지금 이런 그 섭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눈이 별로 시력이 나빠가지고 죽음도 잘 안 보이고 생명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별반 없고 생명에 대한 그런 은혜도 별로 없고, 이런 어중이 떠중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우리 구원의 역사, 이거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대단한 장엄한 역사다. 다음에 연합의 유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구속적 사랑과 은혜의 모든 방면을 함께 결속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연합이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에서의 일치, 하늘의 계획이 그 장엄한 종결에 도달할 때 그리스도는 그의 상부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택한 자들의 영화는 성자의 승기와 영화에 있어서의 성부의 최종적 행동과 일치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주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그 주변에 천사들도 있고 찬양하는 24장로들도 있고 그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옥을 같은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웠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동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런 그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관계 사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원하게 되는 것과 관계되는 사물, 일과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먼저 성도의 별세, 신체의 사망에서 성도의 영혼의 별세는 그의 영화의 첫째 부분인 성화의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이다. 우리 몸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성화될 게 없잖아요.
시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이제 완성이 실현되는 기회다라고 설명했다 했는데 결국은 영화와 성화와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다를 게 없다. 예,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죄를 떠난 구원에 이끄는 구주의 재림에 중심을 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갖다 추수하러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의 그런 그 곡식을 비워내는 그런 때에 곡물이 되어진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드리는 그런 그 제물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겁니다. 만물의 갱신, 우리가 신자의 영광의 영계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갱신된 우주, 새하늘과 새 땅, 곧 죄의 모든 결과로부터의 구출된 우주이다. 그것이 천상계. 이 지상낙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지상낙원에 저주가 갇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처럼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는 심판이 돼가지고 불타가지고 없어져야 돼요. 이것이 모든 계시의 역사로 소개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육과 물질의 중요성,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 사람의 육체의 부활, 육체적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합니다. 썩어질 몸으로 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져 있는 그런 그 개념이 우리가 사람을 장례를 갖다 할 때마다 입관식, 하관식을 갖다 할 때마다 자꾸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산 사람들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 장례는 전부 산 사람들을 위한 교육이지. 물질적 우주의 갱생, 물질적 우주는 부패의 기반에서 구출될 것이다. 또 그것의 구출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의 완성과 일치할 것이다. 요거는 조금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할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천상계를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천하계를 지으실 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비로소 해와 달과 그 다음 별과 이런 궁창을 만드셔가지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를 천하계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천하계를 만들었을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되어져 가지고 온전한 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이거는 천상계의 원형의 세계, 이걸 우리가 본질의 세계라고 그랬고 그걸 주님께서는 계시의 세계로 이 천하계를 섭리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천하계는 다 불타져 없어진다. 천상계만 남게 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지옥이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그건 형상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도 마찬가지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하듯이 신령한 형상,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거는 변화가 되어지지 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모든 산천초목이 구원의 때를 기다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산천초목도 구원의 때가 바뀌게 되면 성도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 천지도 구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처럼 이것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서정 긴 여정을